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우리 이송철 성도님이 오시니까 김영일 성도님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던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송철 성도님이 오시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옛날에도 혼자의 삶도 쉽지 않는데 또 다른 삶이 이렇게 떡 덧붙여 주니까 이게 항상 기뻐한다는 거,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이게 불가능하게 되어졌어요. 언젠가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는 천사였는데 결혼하고부터 자기가 다 망가졌다고, 다 당신 때문이라면서 막 그렇게 공격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죠. 그죠?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요. 사람이 상황과 환경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달라지고 변화되면요.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상황에 따라서 내가 기쁘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감사가 되는데 또 상황이 바뀌어 버리니까 내가 슬프고 감사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서 참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죠. 결혼하기 전에는 천사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게 마녀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래 존재가 그 존재였는데 숨겨져 있다가 어떻게 들통난 거예요. 자기 존재가 드러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존재는 숨어 있지만은 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요, 우리 존재는 언제든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정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내 존재가 바뀌어서 이런 상황이 오든지 저런 상황이 오든지 상관없이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바뀐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옛 존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고백이 뭐냐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해결해 놓으신, 그 영적으로 해결해 놓으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나의 육체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과정이 인생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내 뜻을 세우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에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존재, 하늘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그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주님이 이루어지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내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서
여전히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이 드러나고 내 존재가 드러나고 한다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거를 계속 또 드러내 보여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존재를 또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완전히 나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또 믿음으로 취하도록 늘 새로운 아침을 주시듯이 늘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니까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느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냐?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몰라요. 자, 보세요.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의를 쫓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나의 의를 쫓아가는 줄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지 못하면서도 그냥 나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제가 이제 인도에서 추방이 됐거든요.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요, 인도에서 추방되는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 계속 남아서 그때 막 교회 개척이 되어질 때에 계속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도자들을 키우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의죠. 근데 딱 추방이 되어져 버리니까 모든 것이 딱 끊겨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저의 계획과 달라요. 나의 계획은 인도에서 잘 되는 거, 인도에서 잘 되는 것이 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생각하고 다르게 추방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기뻐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한다면요, 결국은 그것은 나의 의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생각대로 열려지기를 보통 사람들은 원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펼쳐지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뭔가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다 끊겨버리고 내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활짝 열렸을 때에 그때에 내가 주인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면은요, 내가 하나님이 된 사람은요,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쪽으로 되기를 막 기도하면서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열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난스러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막 자살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다 끊쳐져 버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상하게 자기가 원치 않은 방법으로 확 열려버리니까 상황과 환경이 확 달라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길을 원하는 것이지 내가 원치 않는 방법과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상황과 환경, 범사라는 것은요, 모든 일을 범사라고요. 항상이라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과 이것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일 성도님, 상황이 바뀌니까 기뻐할 수가 있던가요?
그러면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왜냐니까 내 생각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생각에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예배를 들어가요. 저기 성안에 방주교회 예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는데 갑자기 차가 막혔어요. 차가 줄줄이 막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뭘 원하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빨리 열려서 빨리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막힌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막힌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고 반응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것이 막혀서 지각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근데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방향대로 열려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 순교자의 소리에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일을 하는데 갑자기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선교사가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지면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만나야 될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나고 전도해야 될 일들이 감옥에서 쉽게 전도되어지고 저기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옥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감옥 안에서는 마음이 열려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하나님 감옥에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감옥에 계속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전도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어떻게 해요?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전능함을 인정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송철 성도님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보내주셨어요. 저는 오겠다는 사람 조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신앙생활 하겠다는 조건. 신앙. 예수를 믿겠다는 조건이면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저는 받습니다. 가겠다는 사람 저는 잡지 않아요. 그런데 이송철 성도님의 그 복지사가 그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조건이 여기 오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가 없는 사람이 오면 그분이 힘듭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그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우리 쪽에 보내려고 막 그냥 아무 설명도 안 해.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게 오줌을 못 가리는지도 몰라서 얘기도 안 했었으니까 그러면 안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조금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입을 딱 다듬었어요. 막상 와서 보니까 복지사가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송철 씨가 이 정도로 많이 망가진 줄 내가 몰랐어요. 예? 근데 막상 와서 그러나 저는 이걸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거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매일 기저귀 사야 되고 기저귀 값이 비싸요. 기저귀 값이 싼 게 아니에요. 기저귀 값도 기저귀 사야 되죠. 또 매일 지금 이게 찌릉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이성철 성도님? 찌릉내가 많이 나요. 문만 열면은 누구를 오라고 그때 그 목사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못한다고. 그게 그 냄새에 아주 이렇게 반응하는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오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임을 했어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확 바꿔주셨어요. 사실 영일 성도님한테 참 감사함이 나왔어요. 와, 우리 영일 성도님은 양반이구나. 초반에 왔을 때 제가 조금 걱정은 했지만은 우리 이성수 성도님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정실 성도님보다는 훨씬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성수 성도님이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성수 성도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성철 성도님, 영일 성도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은 이성철 성도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이성철 성도님 보니까요, 운동을 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누워만 계시지 마시고 계속 운동을 해요. 누워만 계시니까 치매가,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치매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치매가 자꾸 깊이 들어와요. 근데 움직이는 사람은요, 이게 움직이면서 뇌도 움직여요. 뇌도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치매가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실 성도님은 지금 화장실도 못 찾잖아요. 화장실도 못 찾고, 화장실이 자꾸 방으로 들어가서 오줌 누려고 하시죠. 방으로 들어가서 오줌 누시면 안 돼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자꾸 운동하시면서 이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성실 성도님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은이의 삶이 다은이 생각대로 열려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나의 의의를 세우는 것이죠. 나의 의의를 세우는 것이고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생각대로 되어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요셉이 요셉의 생각대로 애굽에 간 것이 아니죠. 다니엘이 다니엘의 생각대로 자기의 원대로 바벨론에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요셉이 감옥에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순수한 모함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절망하고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토록 내가 정말 거짓말도 안 하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를 감옥에 지어줄 수 있냐?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 가까이도 있잖아요. 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 자기가 원하는 길이 꺾였을 때에 그걸 왜 꺾으시느냐니까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고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가 꺾여버리고 자기의 방법과 생각이 뭔가 이렇게 막혀버리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자기 길을 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막히면요. 그럼 좌절하고 심지어는 자살하고요. 심지어는 절망하고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대적하고요. 교회에 떠나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안 믿는 것을 불평불만하는 것을 밥 먹듯이 그렇게 해요. 왜 그럽니까? 지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지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오늘 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진 줄 아십니까? 지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대부분 가만 살펴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든 곳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잘 죽을 수 있는 것은 내 뜻이 꺾여지는 곳이에요. 내가 가장 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살 수 있는 길은요. 나의 뜻이 막혀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열려지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오늘날 교회와
잘못된 가르침 중에 많은 가르침이 뭐냐니까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요. 그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방법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요 빌립보로 가게 하셨어요. 바울은 빌립보로 가고 싶지 않아요. 아시아 쪽으로, 그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우리를 도와라고 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빌립보로 가게 하셨어요. 빌립보로 가서 문이 열리는 줄 알았지만 덜컥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이에요.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처박히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그 감옥에서 누가 영접합니까? 간수장이 영접하죠. 간수의 그 가족들이 다 영접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됨으로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왜 감옥에 갇히느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왜 감옥이 있느냐고 이러면서요.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수많은, 자기가 여전히 왕이면서도,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가 왕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고 주인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행세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행세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원하지 않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가려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주구 예수사는 이 교회도 제가 오려고 한 것이 아니죠. 중독자들이 와서, 처음에 왔던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가 있었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왔죠. 그리고 한 형제도 왔습니다. 그 형제도요, 뭐 대단하게 순종하고 헌신할 것 같이 왔다가 그냥 자기의 뜻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과 안 하니까 훌쩍훌쩍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것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이곳에서에 대한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렇지 않아요? 목자가 양을 버리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을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주님이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갑니까? 내 상황과 환경이 맞지 않다고 어떻게 떠나갑니까? 어떻게 그만둡니까? 한 명이라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있는데 그분들은 다 나가버려.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뜻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 몰라요.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나간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려요. 그냥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또 영일 성도님을 보내주시고 송철 성도님을 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 영일 성도님과 송철 성도님,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저도 왜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거죠.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길이 열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아마 우리 영일 성도님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몸은 자꾸 굳어가고, 파킨슨병으로 인해서 몸은 굳어가고 이제 움직이는.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이렇게 또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는 용인에서 타이어가 빵꾸 나가지고 예? 용인에서 타이어가 빵꾸 나가지고 거기서 견인대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파출소에서 오라고 하는데 용인이에요. 제가 여기서 못 간다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 떡집 권사님 전화번호를 이제 드렸죠. 영일 성도님 또 뭐 이렇게 자꾸 깡통을 이렇게 줍고 뭔가 이렇게 하시는 그 길이 이게 좀 몸도 마음대로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고 또 우리 성철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더 이렇게 복잡해지시고 한 그 모든 것들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 안에 이런 상황과 환경이 싹 바뀌었는데 그 환경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할 수 없는 존재구나. 여전히 나는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 길을 조정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회를 주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일 성도님이 언제 다른 사람을 섬겨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딱 보시고 상금을 주실 때에 네가 깡통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였다. 거기에 상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야 그거는 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근데 내가 보내준 사람을 너는 어떻게 섬겼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보내준 송철 성도는 너는 보내줬지만 기회를 줬는데 너는 섬겼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송철 성도님은 내가 너 옆에 영일 성도를 보내줬는데 너는 영일 성도를 사랑하고 섬겼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는 네 자신이 그냥 괴로우니까 계속 덜루브만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영일 성도님이 힘들어서 막 얘기하면은 그러면요 정말 그 길을 듣고 나도 이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힘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귀찮고 힘들고 몸이 피곤하니까 에이 너야 뭐 짓어라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덜루브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야 너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사랑했니? 내게 너 옆에 붙여준 지체를 사랑했느냐고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뜻을 원하고 내 방법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현재 상황을 내가 기뻐하느냐 현재 상황을 내가 감사하느냐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내 방향이 막혀서 괴로워하느냐 뭔가 다른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뭔가 내 생각대로 막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나의 현재 이 삶 가운데 나는 나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만물이라는 것은요 모든 일이에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의 방법대로 열어가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의 현재의 상황과 삶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송철 성도님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 모든 이 모든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을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유되어졌어요. 아멘.
그것을 믿고 움직였어야 돼요.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동하시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미 십자가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치유받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치유되었습니다라고 믿고, 그 믿음은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들을 바다 위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상황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사람마다 다 자기에는 약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우리는요 항상 약해요. 연약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알지만은 그 길을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은이가 계속 졸거든요. 다은이가 계속 졸면은 다은이가 알 거예요. 주님, 저는 계속 특히 드라마를 볼 때는 안 졸고 유튜브를 볼 때는 눈이 반짝반짝한데 근데 하나님 예배 드릴 때는 주님 계속 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드라마 보는 것 같이 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졸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가 안 졸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그냥 견디면요. 이거는 실패예요. 여전히 자기 힘으로 견딘다? 자기가 주체라서 그래요. 자기 깡다구도 없고 자기도 의지도 없는 존재가 자기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성철 성도님이 운동하는 거 싫잖아요. 예? 조금만 도니까 뭐 허리 아프다고 앉으려고 하고 막 그렇잖아요. 운동을 못 하세요. 주님, 저는 의지가 박약해서 운동 못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약하니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요. 운동도 기도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떻게 졸 수가 있어요? 못 졸아요. 기도하는데.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어요? 못 졸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운동하는데 왜 운동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운동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하려고 하지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뭐 작은 일이면 작은 일일수록 새끼 손가락 하나 들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삶에 적용은 못 시켜요. 공부도 기도로 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기도로 하면요. 주님의 능력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배울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게 배움에 이게 자세가 안 되져서 이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도 못 가르쳐 주는구나. 이거는 준비된 사람만이 이걸 전수할 수 있는 거구나. 정말 기도로 공부하는 것을 좀 전수하고 싶은데 좀 답답해요. 어느 누군가가 좀 기도로 공부하는 것을 좀 전수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요. 서울대에서 뭐 이런 데가 하버드에서 다니엘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아니라 거의 100배의 이 총명함을 누렸던 것 같이 솔로몬이 그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것과 같이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냥 뭐 자기 힘으로 그냥 거기서 놀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공해 보려고, 그 안에서 뭘 이렇게 해답을 찾아보려고 백날 그러는데 참으로 불쌍해요. 뭐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면요. 사람들은 100 이러고 있는데 만, 10만으로 놀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안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좀 취해보려고 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한다는 이 태도가 정말 주님 앞에서 고쳐져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사람마다 다 약하거든요.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공부하는 사람, 기도로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로 운동하는 사람,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 저는 약해서 이거 못합니다. 주님이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힘 주시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예를 들어서 주님, 저는 드라마 중독이에요. 드라마 중독이니까 주님 드라마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이 중독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두려움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기도하면서 하면요. 거기에서 건진받을 수 있어요. 중독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의 문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가면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니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가 해보려고 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부도 기도도 한다는 것을 제가 참 늦게 깨닫고 참 후회를 많이 했어요. 이걸 빨리 알았으면 내가 진짜 하버드에서 놀고 있을 텐데 라는 그런 고백들을, 이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뭐 이 나이에 지금이라도 하버드 가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지혜를 의지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것뿐이에요.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정말 기도로 공부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기도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되고, 기도로 운동하고, 기도로 예배드리고, 기도로 일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 거죠. 이 비밀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뛰고,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뛰고,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일하기를 싫어하죠. 그냥 자기가 쉽게 일을 하려고 하고, 왜?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길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나의 뜻을 세우려고 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아버지 안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주님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